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말씀을 항상 받아야 하는가? 왜 항상 말씀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말씀을 항상 받아야 될 이유가 초대교회가 로마를 완전히 무릎 꿇게 한 것이 이런 말씀 운동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계속적인 증거되어지면서 로마가 나중에는 점령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 로마의 속국이 됐잖아요. 속국이 돼서 어떤 경우에는 그리로 이제 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하인으로, 어떨 때는 종으로. 그런데 그들이 다 복음 가진 자였다, 이렇게 말이지요.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을 다 이제 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키웠어요. 어릴 때부터 이제 복음을 자꾸 심은 거죠. 그리스도를 심고 말씀을 심고 복음을 계속적으로 심은데 그것이 250년이 지난 후에 완전히 로마가 국고화되어지고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렘넌트 운동이 참 중요하고 또 우리가 렘넌트 데이가 이번 주간에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뭐 해야 되겠느냐? 복음을 계속적으로 심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나오는 메시지, 주일학교 메시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좀 채널들이 좀 많아져서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태아, 영아, 또 유치, 초등, 유년 초등, 또 중고등부, 대학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제 양육하고 또 이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많이 필요하겠다 그래 싶어요. 복음 자체는 복음이 바로 생명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대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 그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으로 와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었습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 말이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 생명.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생명 얻은 자만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사람들이 내세에 대해서는 부정을 해요. 왜냐하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아이고 지옥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뭐 극락이 있다고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부지런히 하고 그렇게 착하게 하면은 좋은 데 가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좋은 데 못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천국 못 가고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가요. 지옥은 불못이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분명히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예수님이 천국에서 오신 그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거기서는 불못인데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혀가 목이 말라서 혀를 서늘하게 해야 되는데 물 한 방울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름인데 목마르면 물을 한 대접 먹어도 시원치 않고 또 더 먹어야 되는데 이처럼 우리가 생명 얻은 자는 천국에 가고 예수 생명 없는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말씀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보면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은 능력이 내게 임해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의 가정 현장에, 직장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대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전 세계를 사로잡은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조할 때부터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궁창 아래 물과 위의 물이 나뉘어지라니 그렇게 나뉘어졌고, 그렇게 전부 다 말씀으로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여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죄를 지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따먹은 것 자체가 죄가 됐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 불순종하여서 죄를 짓게 됐습니다. 결국은 죄전 인간은 어디로 갑니까? 근본적인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마귀를 따를 수밖에 없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지 않았다고 하면은 결국은 예수 안 믿으면은 이 근본무에 빠진 자는 전부 다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고 계속적인 응답을 우리가 받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죠. 그래서 생활 가운데 말씀 체험자가 일어나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알고 미래를 대비해야 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지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지금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뭐 지금 여름이지만은 조금 있으면은 가을이 오고 또 여름에 이 잎들이 또 단풍으로 변하게 되어지고, 이게 하나님이 하세요. 저는 우리나라를 볼 때마다 참 너무 감사하다. 가는 곳마다 풀어요. 여러분 이제 언제 기회가 나면은 성지순례를 갈 수 있을 것인데, 성지순례를 이제 제일 이집트로부터 시작해요. 이집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가 태어난 나일강, 그로부터 시내산으로 이렇게 쭉 들어오는데 전부 다 왔냐면은 바위산, 돌산, 그래요. 나무가 푸른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돌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볼 때 참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 말씀은 신령한 젖이라 그랬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나면은 엄마 젖이 필요하지요. 엄마 젖이 없는 사람은 우유를 먹여야 되죠. 그래 먹여야 되는데 요즘은 엄마 젖이 없어도 엄마 젖을 많이 안 먹이고 우유 젖을 많이 먹여요. 그러니까 떠받는 애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소젖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엄마 젖을 잘 많이 먹고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잘 양육이 되었으면 그렇지도 않았을 것인데, 우리가 신령한 젖을, 말씀은 신령한 젖인데 젖을 먹으려면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그 다음에 뭐 젖을 먹든지 무엇을 먹든지 그렇죠. 구원받아야 됩니다. 먼저 구원받아야 되고, 그래서 성경은 영혼의 양식이라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2장 2절에 신령한 젖이라 그랬어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을 이기는 그런 역사들을 나타냈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구약은 39권이라고 해요. 신약은 27권입니다. 66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또 외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그 천주교인들이 사용하는 그 성경 뒤에 보면 외경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성경 비스름한데 성경이 아닌, 왜냐하면 외경은 좀 떨어진다. 그래서 이는 성경적인 가치가 없다. 그래서 성경으로 분류하지 않고 외경으로 그렇게 분류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66권의 성경 말씀, 그래서 정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경이라고 하는, 정경 뭐냐면 카논이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온 것인데, 자를 잴 때에 우리가 집을 짓든지 무엇을 할 때 재가지고 짓잖아요. 여기는 몇 메다, 여기는 몇 메다 이렇게 다 재가지고 지어요. 그래가지고 짓는데 그 척도에 맞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삶의 척도에 꼭 맞는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서 살면은 우리의 척도가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어요. 성경은 기자가 썼지만은 필자가 썼는데 자기 마음대로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영감되었다 그랬어요. 그걸 갖다가 영감되었다. 그래서 자기 말로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지요. 역시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동으로 그렇게 되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는 통일성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래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자꾸 온다 했는데 메시아가 왔어요. 오신 메시아를 쭉 말하고, 앞으로 요한계시록은 재림하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신 메시아 이미 오셨지요. 예수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 앞으로 재림하실 메시아,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이나 이런 데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뭐 처처에도 기근이 일어나고 또 요즘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질병들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현상들, 이런 현상들도 전부 다 뭐냐? 결국은 예수님이 오실 징조의 하나라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쭉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참 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지금 우주를 지금 통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하고 부자 되려고 해도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우리 나라를 축복하고 우리가 하는 기업을 축복하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 글로벌 시대잖아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북한이 지금까지 뻣뻣하게 살아있는 것이 참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렇게 고립돼 가지고는 지금 뭐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무역도 하고 그렇게 남의 물건도 사고 또 내 물건도 다른 사람들 사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다 막아놨는데 뭐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참 우리가 결국은 성경은 이런 통일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되는 것은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성경의 예언은 사사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래요.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라 그랬어요. 예언은 사사롭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성경을 이해하면은 안 되죠. 내 생각대로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달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나야 분별합니다. 그랬죠. 영적이라 나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거듭날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얘기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젖을 먹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구원받아 예수를 영접하여 그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아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이 생명 얻은 사람들은 뭐이든요?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다. 신령한 젖. 어린아이는 젖을 자꾸 먹어야 돼요. 젖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계속 먹어야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안 먹으면은 자라나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 들으면은 여러분 자라지를 못하지요. 어린 아이들 여러분 요즘 뭐 한 번씩 텔레비 같은 보면은 저 아프리카 같은 데에 아이들 그렇게 지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광고들도 나오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저 북한에 안 태어나고 남한에 태어난 거 감사하고 저 아프리카 안 태어나고 한국에 태어난 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예수 믿고 또 우리가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요즘은 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메시지가 흘러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잘 받아서 우리가 소화를 해야 돼요. 아이들도 왜냐면 젖을 먹고 소화가 안 되면은 소화제를 먹이고 그렇게 양육을 시켜야 되죠. 그것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잘 공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어린 아이로만 자라나서는 안 되죠. 장성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장성한 성도가. 그래서 우리는 저처럼만 살아가면은 장성한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죠.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어린아이들이 조금 자라면은 또 밥을 주고 그렇게 했죠. 그 단단한 음식도 자꾸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엄마가 공급을 하고 그랬죠.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우리가 이해하고 분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단 말은 우리가 여러 가지 오해하고 곡해하고 또 내 맘대로 생각을 하고 삐지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은 세상에 사는 그것을 가지고 꼭 교회 가져와가지고 패거리 만들고 또 다른 사람들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따돌리고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았어요. 왜 그러냐? 영적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복음으로 치유를 못 받았기 때문에 보는 것이 전부 다 율법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뭐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 받으면서 복음 속에서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내 자신도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이렇게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저 사람 참 그럴 수 있지. 아직도 어린아이니까. 장성한 사람은 그걸 볼 때 조금 더 자라야 되겠구나.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래서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내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의 것으로 자꾸 체험을 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는 소화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소화력이 없다. 소화력.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해를. 은혜를 받아야 이해를 하는데 은혜를 못 받으니까 이해가 안 되어지고 이해가 안 되어지니까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에 대해서도 다르게 판결하고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도 자꾸 자기 유익한 쪽으로 자꾸 해석을 해가지고 판단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할 때 우리가 영적인 문제라 그렇게 얘기하죠. 영적인 문제 결국은 영적인 병에 걸린 거지. 영적인 병. 생각에도 잡힐 뿐만 아니고 모든 것에 잡히고 눌리고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에서 못 벗어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해방이 안 되어지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말은 그런 부분을 이제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말씀을 떠나 살면은 헛된 그런 걸음이 될 수밖에 없죠. 헛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니고
자꾸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은 헛된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체험하게 되지요. 온전한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지키는 것 이라죠.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자꾸 자라가려고 하면은 그냥 하루아침에 되지 않죠. 어린 젖 먹는 아이가 유소년 길을 거쳐가지고 또 청년기를 거쳐서 장년이 되잖아요. 장년이 되어서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 이 메시지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을 찾아서 메시지 줄 때 내게 주신 미션이 뭐냐? 오늘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내게 하시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 그것을 우리가 찾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단단한 그런 음식을 먹는 좀 장성한 자리에 이르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성한 사람들이 이제 되어져야 되지 어린아이만 있어가지고는 교회가 잘 운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자라나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도록 그러려고 하면은 자꾸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또 실천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내 삶에 계속적인 영양분을 쌓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보면은 내가 많이 자라져 있죠. 성장이 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너는 너고 그러면은 안 되죠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하면은 이 말씀을 잘 먹여서 이들이 장성한 자리에 이르도록 그렇게 성장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계기가 있어요. 그 계기를 우리가 안 놓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쭉 자라오는 것을 보면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지요. 자, 또 세 번째로 말씀은 영적 싸움의 도구인 성령의 검이다 그랬어요. 영적 싸움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검.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랬어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감찰하나니 그전 성경은 그렇게 했죠. 판단하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 어떤 경우에는 내게 깨달음을 주고 내게 깊은 잘못한 것도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잘못 살은 것도 깨닫게 되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각오도 가지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을,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그것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 이것도 내 생각이었구나, 잘못이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진단하고 바로 깨달으면은 또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이렇게 탁 박히면은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요. 생각이 바뀌어져요. 또 잘못하게 된 것이 고쳐져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수술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이라 그렇게 표현도 하고 있죠. 이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혹해 가지고 죄에 빠지게 하고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고 복음을 모르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게 하여서 교회와 멀어지도록 만들고 자꾸 그렇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수단이요, 방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자들이 가지는 영적인 싸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모든 일을 분석하고 전진하고 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그런 자리에 이르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검으로 모든 일을 우리가 바르게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나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2장 11절도 보면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정인으로 응답으로 계속적인 역사로 그렇게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바르게 받고 누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사단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에 예수님이 금식했을 때에 세 가지 시험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들을 다 쫓아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처음에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도록 명령을 해봐라. 그럼 40일 지금 예수님 금식했으니까 육신적으로 얼마나 배가 고파요. 저도 이제 옛날에 금식기도 한다고 하는데 40일까지는 못 해봤어요. 하다가 야, 거기 쉽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금식하다가 금식을 40일까지는 못 해봤는데 예수님은 여기에 40일. 근데 40일 금식 기도를 잘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능력이 막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 기도 잘 마쳤는데 조리를 못 해가지고, 왜냐하면 처음부터는 이제 위가 다 부드러워져 있으니까 여러분 그 미연부터 시작해가지고 천천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고기 먹고 싶다고 고기 먹고 죽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리 이런 것을 잘 모르면은 육신적으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고프거든 돌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그러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배고픈데 먹는 것 제가 될 수 있느냐. 참지 말고 만들어 먹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마귀는 의심과 욕심으로 시험을 하려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쫓아냈어요. 딱 대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장성한 분량, 단단한 식물을 먹을 정도로 말씀을 알고 익히고 내 것으로 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말씀을 모르면은 안 됐죠.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딱 대적해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시험 여기에서 승리를 하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왜냐하면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지고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가지고 네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아줄 끼다. 그러니까 네가 한번 해봐라. 그렇게 했어요. 저희가 너희 손으로 만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 그랬어요. 이 시험 역시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거지요. 그때에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귀는 말씀을 가지고 자기 목적에 이용하려고 교묘하게 이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신명기 6장 16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에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기에 마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마사라고 하는 말이 출애굽기 17장 7절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머물면서 그 마사와 머리바라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하여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이 마사라고 하는 뜻은 유혹, 시험, 머리바른 다툼, 투쟁, 싸움 그런 뜻을 지니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들을 대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세 번째로 높은 산에 데려와 가지고 네가 내한테 절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보이는 모든 것을 너한테 다 주겠다 그랬어요. 다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자신의 믿음과 진리를 지키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섬기면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만 하나님만 경외하는 거지. 주 너의 하나님은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렇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시험 어떤 면에서는 명예에 대한 시험이죠. 명예. 이런 시험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세간을 넉탈할 수 있겠느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질병도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 마귀도 박살내지만은 질병, 그 질병을 갖다 주는 마귀의 권세도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병도 이런 흑암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영접 바로 했는데 병이 치료되어지고 회복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영접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여기에 보면은 사도들이 기도하러 가는데 점쟁이가 자꾸 찾아와서 이 사람은 자꾸 엉뚱한 얘기를 했어요.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를 만나니까 점으로서 주인을 유익하게 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서 소리 지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랬어요. 바른 말을 했지요. 옳은 말을 했지요. 바른 말을 했어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전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한 번만 했으면 그러니까 가만히 안 하는데, 왜냐하면 이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떠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즉시 나오니라 그래요. 즉시 나오니라 그래요. 우리 뭐 어떤 교회 가운데는 그 주변에 그 절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었어요. 계속 그걸 놓고 기도했는데 나중에 팔고 다른 데로 가버리세요. 항림사에서 하는 것이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항림사를 놓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항림사를 놓고 기도해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이마치 큽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와버렸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점쟁이들에게도 그 귀신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도록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따라옵니다. 그렇지요? 계속 따라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결론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언약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을 주었어요. 또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를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구원의 길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주실 메시아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되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축복이 그냥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나가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언약을 주었어요. 창세기 15장에 네 자손이 400여 년 동안 이방에 객이되어서 거기서 있게 되죠. 그 위에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죠. 그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의 지약이 아직도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약,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의 언약을 집행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계속으로 역사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그 모든 후손들 나중에 모세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서, 그것도 보면은요, 왜 광야 생활을 하도록 했느냐, 왜 자기들 동족들하고 애굽 사람하고 싸우는 걸 갖다가 말리다가 나중에 애굽 사람 죽었잖아요. 나중에 가니까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모세를 보고 저 사람이 그런 자가 아니냐, 그래서 나중에 도망을 했지요. 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했냐,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생활한 그곳으로 인도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그 땅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일주일 만에 완전히 들어가서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냐하면은 애굽의 이런 체질, 노예 체질, 이런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광야로 말미암아 40여 년 동안 계속 거기에서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그런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어요.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하는데,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237 예수님이 성육신하고 십자가시고 부활하시고 정문하는데 237 5천 종족 그러세요. 237 5천 종족,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세계복음화입니다. 지금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듣게 하자,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이 일에 헌신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왜 말씀을 항상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자꾸 먹어야 돼요. 어린아이는 자라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그런 장성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의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만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은과 금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나야 승리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계속 받아서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와 부활과 그런 능력들을 바르게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받아서 우리 자신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 말씀으로 나를 세우자,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로 장성해서 참으로 예수 이름으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자들까지도 이렇게 자라서 하나님 주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게 하시고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승리하는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